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봤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3번 고백했죠.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말씀이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나중 일에 대하여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안 해줍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언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잡혔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죠?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간다 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가는 곳에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정적으로 그의 나중 일을 예언을 해버렸어요. 자, 이 말은 베드로의 그 대답이 진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증을 해준 거예요. 보증이란 말 아시죠? 예수님이 보증을 해준 거예요. 네가 지금이 조금 약하다 싶어도 반드시 나중에는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보증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뭔 질문이 있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있었고요. 이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고 보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유는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람이 없으며, 둘째는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서 영광을 뺏길까 봐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곧 하나님을 미워함입니다. 역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을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덜 사랑함 곧 미워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미워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답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옛적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겠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지만 보기 좋게 넘어졌죠. 그때는 왜 못했을까요? 말 그대로 주님 사랑함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함이 많은 여자가 했던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또 주님 사랑함이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힘껏 준비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으로나 사랑으로나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대단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받으셨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줍니다. 이 말씀에는 베드로의 죽음과 함께 사명이 기록되는 거 아시죠? 물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죄의 문제는 1대1로 만났을 때 해결된 겁니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명의 문제인데, 이 사명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즉 18절이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론을 변변치 않은 그 말들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 이랬는데 뭔 딴소리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가 젊을 때는 스스로 띠띱니다. 자기의 몸 단장을 자기가 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합니다. 자유의지로 여기저기 다닙니다. 늙어서는요 남이 띠를 띄웁니다. 그거는 힘이 없어서 누가 허리띠 띄워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 요양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19절에 죽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죽음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띠뛴다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띠를 하나 가져다 손목을 묶습니다. 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띠 주인을 꼭 이렇게 묶는다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는다고 나에게 보여주더이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띠 띈다는 얘기가. 예수님도 묶고 결박해 갔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 뭐 다른 지역에 이 거주지를 바꾼 것도 여기 해당되지 않겠느냐? 아니라니까요. 19절에 죽음을 얘기한다. 죽이는 살해의 장소로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의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닙니까? 이게 예인가요? 그거 아니죠. 팔 들기 훨씬 힘듭니다. 늙으면. 근데 왜 이렇게 말했죠? 역시나 타인에 의해서 팔을 든 채로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팔을 드는 것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저는 그 전설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랬죠.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적이 있냐? 실제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냐? 그거는 모릅니다. 왜 더욱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 없냐면 이 베드로를 거의 신성시하는 종교가 있죠. 어디입니까? 옆 동네죠.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저 동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극적으로 죽어야 되고 보다 더 아주 영웅적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설입니다. 성경이 확인해 주는 바는 팔을 벌린 채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갔거나 혹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은 십자가 유사한 그런 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베드로 후서가 전서가 끝에 보면 이런 기록 있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설에 입각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바울과 같이 순교당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저 동네에서 나온 얘기대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한참 지나서 저 동네에서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드로를 영웅시하고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네로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동시대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온 이태를 로마에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로 끌려간 다음에 최소 2년은 자기 거주하는 집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베드로와의 어떤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설만 가지고는 이야기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실제로 베드로가 상징적으로 로마를 바벨론에서 하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바벨론에 갔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세운 교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실제로 바벨론을 갔을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지역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하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했으므로 이 바벨론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전설로 들을 이야기지 그게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예언대로 팔을 벌린 채로 죽었거나
또는 팔을 벌리는 어떤 형벌에 의해서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 이거 보면 죽음과 관계된다. 그냥 고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묶이는데 어떻게 팔을 벌립니까? 그러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팔을 벌린 것과 묶인 것이 죽음과 관계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묶인 채로 불태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인 채로 못이 박힌 게 아니라 불태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묶인 채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말뚝에 묶인 채로 밀물과 썰물 할 때 바다에 박혀 있어가지고 밀물에 다 수장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고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에 근거하여 사실 이 질문을 안 해도 베드로는 나중에 진짜 줄려야 죽을 것이지만 이 질문과 대답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언을 하신 것이 베드로에게도 가장 안정적으로 이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예언이지만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어떠할 때 이 예언이 들려야 가장 그를 안정감 있게 이해되시죠? 흔들림 없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걸 온전하고 영적인 안정성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하면 바로 이 대화의 맥락이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에게 너는 이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의 전반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 그리스도 중 베드로는 일생의 복음 증거 외에는 한 일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그는 분명히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럼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한 사람이 자기 전생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증거입니다. 순교자가 아니어도 자기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친 자가 있지요. 그런데 순교자는 그의 죽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내쉰 쉼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하나님은 진실로 그래서 그 순교자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저도 장례식장에 가면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신자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한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내가 택하여 쓰는 것으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할 내 종이다. 그는 이방에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종이니까 가서 눈을 뜨게 하라 이랬을까요? 그보다 더 아나니아에게 마음에 안심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뭐라 하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온다고 공문 들고 온 사람인 줄 아는데 겁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안심시켜주면서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요. 아까 같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걸로 더 이상 금심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위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위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진짜 참진짜를 안 써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실되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즉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꼭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하여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쓸데없이 옛적의 율법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아직 눈에 성전이 보였고 인간 제사장들이 보였고 번제물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격려의 말을 해주고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해주는데 여러 권면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큰 빛을 만난 후에 같은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냐. 그 큰 고난을 받고 이겨낸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약해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전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편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은 정말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주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과 그 고난이 끝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여러분 동시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할 때 있죠. 좀 자신 없을 때 있죠. 그런데요, 이것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그럼 죽으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상상과 실제로 주민 눈앞에 왔을 때는 달라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나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칼이 딱 목에 들어오면 그게 쉽게 될까요? 또 반대로요. 나는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의외로 그날 딱 왔는데 머리에 총 딱 됐는데 죽여? 그런 사람 있다고. 야,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내 자신이 놀랍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죽여야 내가 예수 믿는 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 죽여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제시대에 어떤 교회 집사님 그랬다잖아요. 경찰서를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교회사 기록이 있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목사만 예수쟁이야? 왜 집사는 안 잡아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찾아간 사람이 있다고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은요 진짜 주를 위해 고난을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 번쯤 우리 눈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깨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라고. 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 신자가 주님 앞에 가장 큰 걸 바치고 내 걸 다 드리겠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받을 복이 없네.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성경 곳곳에 보면 뭐라면 특히 요한계시에 보면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기억하신가? 저것도 기록해 놓으셨을까? 당연히 해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변치 않은 믿음은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순교자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고 본인도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19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지 아시죠? 이 따르란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얘기고 그걸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길을 나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조반 드시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사랑 고백을 들은 다음에 따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하면서 길을 따라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다른 제자 같이 따라오는 걸 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둘이 이제 길을 떠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요한복음 같아요. 13장 36절인가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예수님이 전에 말씀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네 못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막 따라간다고 우겼죠. 결국에는 못 따라왔지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본인이 예언하신 것을 본인이 지금 여기서부터 실천 곧 성취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명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을 지금 같이 시작을 해주고 있다고요. 같이 쭉 가면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계속 베드로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할 힘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뭘까요? 이 사람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나한테는 그 끔찍한 얘기 다 해주고 나만 죽으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 질문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역시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복잡한 말들을 다 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왜 물어봤겠습니까? 혼자 매 맞기 싫잖아요. 그런 심리에 따라서 혼자 죽기 싫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거의 다 된 제자가 아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 베드로는. 아니면 죽음의 예언을 듣고 이 마음이 상당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그걸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좀 이거 좀 근심을 조금만 덜어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또 좀 이게 약간 누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나도 사랑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끝이 궁금해서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주로 이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판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 뒤를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 앞만 보고 가야지 뒤를 돌아보고 남을 쳐다봐 아주 육신적인 것을 아직 못 버렸구만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또는 뭐라 그러더라 비교 의식이 살아있어가지고 꼭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려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20세기의 인간상이고 베드로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한은 아무 말도 안 돼 따라왔죠. 요한은 성숙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남의 일에만 자꾸 가서만은 이 미숙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지금 밟으면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찾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진짜 그 현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자들 많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나한테 유독 물어봤어요. 사랑하냐고. 나 뜨겁게 시리 제자들 앞에 그래 주님이 하십니다. 최대한 인정이지만은 다른 제자들 신경을 안 거스리려고 뭐 우쭐대려고 무슨 비교 위에 내가 서라. 그럼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 참 난처하게 이 대답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런 나중에 이렇게 묶이고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네가 죽을 거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 뒤에 해석 19절은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한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여기까지만 말했고, 19절은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그 본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후에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은 베드로가 죽은 다음까지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딱 거기까지만 들어봐 보세요. 베드로 혼자 끙끙 앓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따라오라 그랬어요. 제자 베드로가 만약에 호기심이나 다른 뜻이 있거나 매우 육신적인 사로잡혔다면 따르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선생님 얘들은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 나한테만 오늘 자꾸 그러시냐고. 이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요한에 관해서만 예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였습니다. 아니 얘는 예수님한테 뭔 소리 듣지도 않았잖아요. 듣지도 않는데 왜 따라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과 무한하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실제적으로 주님 따르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현장에서 이 돌이켜봤다는 얘기는 그래서 길을 지금 걷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직 밥을 먹고 있었거나 사명이 없었어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걷지 않아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제자만 옆에서 그 대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 뒤를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죠. 이게 눈에 띈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베드로가 순전히 호기심 또는 비교 의식 또는 뭐랄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예수의 말씀을 회피할 생각으로 뭐 그런 뜻이었다면 이런 조건이 상관없이 또 한 사람만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 사람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 따라하니까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무 말 따라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척이 느껴지고 발소리가 들리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나랑 둘이 출발하는데 누가 온 거예요? 여기 돌아보니까 한 사람 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무심코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무심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까 들었다시피 지금 따르라는 얘기는 다른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을 순교했지만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준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그걸 지금부터 지금 시작하는 어떤 상대 행위로 예수님을 막 따라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뒤에 따라온 제자는 자기한테 예수님이 직접 준 말씀은 아니고 베드로한테 준 말씀인데 바꿔놓으면 지한테 준 걸로 자기가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줄 말씀처럼 받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데 그 뒤를 지금 똘똘똘 나도 그대로 갈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따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이 훌륭하긴 해요. 훌륭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베드로를 이렇게 지그시 밟으면서 교훈을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치 지가 나인 것처럼 왜 지금 여기를 계속 예수님 따라가고 있냐 말이죠. 본문의 그림으로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아까 죽는 이야기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죽는 이야기가 따라오라는데 이놈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오니까 얘도 지금 죽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는 내용이 그거죠. 어떻게 죽겠습니까? 물론 사실은 조금 더 성숙한 질문이면 어떻게를 물어보기 전에 이 친구가 따라오는 것은 지금 무슨 마음입니까? 물어본다든지. 근데 거의 따라온다는 것에 베드로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죽는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해는 되죠? 이제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지금 죽은 다음에 따라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따라온 거 볼 때는 지도 죽겠다는 뜻으로 알아먹고 이제 물어본 거죠. 주님 앞에. 이 정도는 죽겠다는 얘기인데 주님 죽겠죠? 어떻게 죽을까요? 뭐 이런 게 섞여진 그런 질문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은 그래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왜냐하면
역시 요한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만찬석에서 그 성찬식 할 때입니다. 만찬하니까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성찬할 때, 그러니까 그 유월절 저녁 식사할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누구라고요? 요한이란 거 아시죠? 예,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자기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드러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삐따해 보려면 요한을 삐따해 봐야 돼요. 얘는 꼭 자기라는 걸 드러내는데 아주 자기가 예수 오른쪽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꼭 그런 장면만 말하더라. 이래야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허물을 많이 찾아갖고 교훈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요한은 좋은 거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평해야 돼요. 이 말은 얼마나 교만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의 최측근, 어려운 질문도 서슴없이 물어볼 수 있는 친밀한 자.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너무 제자들 편파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 자, 이것이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말할 때 예수님 품에 누웠던 자다.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자기를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품속에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요한은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속에 계시란 말을 요한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을 설명할 때 썼습니다. 일부러 여기서 이 말을 그러니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도 된다고요. 그 만찬석에서 그냥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품속에 의지하여 있었다는 말을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품속에 있다는 것과 친밀함을 연결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그 교통을 하는 것을 요한은 제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니 주님 품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나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가르쳐 준 것처럼 실제로 요한은 꼭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즉 증언에 있어서 요한은 제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가장 많이 한 자로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지금 베드로가 주제지만 자기에 관한 예언도 그리고 자기의 삶에 관한 것도 이 베드로에 관한 에피소드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아주 이 미묘하게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하나는 요한에게 이렇게 됩니다. 대화는 베드로와예요.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한 이가 요한이죠.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래서 직접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게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이게 미묘하게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한번 더 보실게요. 2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를 따르라. 약간 냉정한 말씀입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 될 것인데 앞에 말씀을 또 붙였어요.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책망을 좀 더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암시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고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주의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더불어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것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앞에 것을 말씀한 이유는 역시 이것은 지금 요한이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의 고유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먹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신앙 자기만 잘 지키면 된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관심이 요한에게 맞춰져 있는 건가요? 맞춰져 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여전히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냐면 결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여러 사명 중에 내 양을 먹여 치라도 앞에 길게 나왔는데 뒤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 죽음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겉보기로는 요한에 대한 관심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꾸로 가보자고요. 죽음에 대한 얘기 안 했으면 요한에 대한 이런 관심 보였을까요? 안 보인다고요. 이해되시죠? 죽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아주 지금 민감하고요.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제자를 보고 저 사람도 어떻게 되겠으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현재 베드로의 상태는 자기 사명도 아니고 요한의 사명도 아니고 자기 죽음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그가 그러니까 결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가 안 죽고 내가 머물러 두게 한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 죽으라 이러지 않고 따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죽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는 네 죽음 때문에 남의 죽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가 안 죽고 머물러 있을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하면 돼. 그냥 따라와. 그리고 그 결말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길을 이제 시작하는데 끝에 얼마나 세고 아이고 죽는다는데 어떡하지? 죽는다는데 이런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 회심했을 때 뭐라고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보았다고. 내가 그렇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죽을 걸 알고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런데 바울의 사역 중에 그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막 고민하는 이야기 있던가요? 없어요. 신경이 안 쓸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역을 방해하거나 사역의 어떤 그 흐름을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 가면 더 강력해져가지고 묶여 죽는다고 해도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야 할 길 다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 후서를 쓸 때쯤 되면 베드로가 진짜 죽을 때 가까워집니다. 그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옴을 내가 알므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변화선 사건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요한은요 실제로 베드로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증언과 기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리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동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실 말씀에 대하여 보여주실 광경에 대하여 마지막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든지 저러든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요한이 머물러질 거라는 그런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인 암시가 들어있었고, 요한은 실제로 머물러 있어 순교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 교회에 주신 주님 오실 날의 소망을 증언하고, 또 선배 사도들이 죽은, 동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도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데, 말하자면 베드로와 같은 순교자가 되진 않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순교자를 세우는 일에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고 주님 다시 오심에 소망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수억입니다. 수억. 이런 예수 믿고 그냥 죽은 사람하고 순교자의 수가,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죠. 의외로 순교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순교자는 단시간 내에 때를 이루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평온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씩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다고. 그 수를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옛날에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이 그때 중세 때만 하더라도, 종교 재판 있어요. 그때만 하다 죽은 사람이 8천만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엄청난 수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신자에게 순교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느 마을에는요, 마을 전체가 다 순교를 했다고. 어른부터 깐나니까지 100%. 그러니까 제가 꿈꾸잖아요. 100% 순교할 수 있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100%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 교회 아니요. 대개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러나 가능도 해요. 한 마을이 100% 순교했다냐, 100%. 근데 교회가 100% 순교가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역시 23절 후반부는 요한이 이 일에 대하여 바로잡은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좀 미숙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머물고자 하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 말은 곧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죽는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할 때 얘는 안 죽겠구만 이런 거죠 이제. 그래 가가지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는다. 요게 근데 과거의 교회들의 소문이 나서 신학적 논쟁이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요한은 죽었잖아요. 주님 날 안 왔다. 예수의 말씀은 공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거짓말이 되지 않으면 이건 요한이 안 썼는가 보다. 또한 쓰는 시기가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가 보다. 이런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머물고자 하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지.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죽는다고 해놓고 얘한테는 조금 발을 한 발 뺐다고 했어. 그게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한다고. 한 발 빼서 말하면 네 속은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말 조심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요한이 쓴 글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걸 배웁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말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순간 베드로는 분명히 미숙한 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요한은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23절 후반부에 주님의 말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죠. 상관이 있냐라는 말할 때는 보통 주권을 얘기하죠. 네게 무슨 권한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말씀은 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도 주권이 나한테 있고 너에 대한 것도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미치는, 즉 베드로에게 미치는 나의 주권에 대해서만 네가 관심을 가져야지, 주님인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네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한에 대한 주권에까지는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너는 너에 대한 나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만 잘 듣고 따라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고요.
네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부족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저는 더 감동이 됩니다. 이 정도 사람도 순교한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 봐보세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로 만약에 베드로가 끝나버렸으면 베드로가 이 순간 엄청 막 성장한 제자인 것처럼 느껴졌겠죠. 근데 곧 이어지는 사건이 아직 베드로가 멀었네. 우리에게 그런 것을 딱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의 결말을 가르쳐줘요. 그는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니 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베드로의 이 약한 모습 때문에 도리어 주의 은혜와 주께서 그 택한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과 그 제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간구하신다는 말씀, 더욱 주의 말씀이 진리요 진실하다는 것이 더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약함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일단은 이런 사람도 성장하여 순교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구나.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가 믿고 따를 주님이고 진리시구나. 이게 우리는 더 확증이 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이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가르쳐주는 깨달을 수 있는 숨어있는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짧게 요약을 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사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1.1억의 율법도 지킬 수 없듯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순교는 고사하고 우리 주님을 한 걸음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따름의 끝이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따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덧붙여 알아둬야 될 사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추가로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 추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사명 주셨죠. 그런 다음에 죽음을 이야기했죠. 이 연결 안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니까 양떼를 먹이고 치는 거라 그랬죠. 예, 양떼를 치고 먹이는 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랬죠. 아까는 뒤에 무슨 상관이야 제가 강조했는데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복음에는요 승천 기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올라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다시 올 때의 약속이 많습니다. 다시 올 때 징조, 심판 이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준비하고 너희를 불러온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재림이라는 말 또는 그때 있을 이 땅에 일어날 어떤 그 무서운 일들은 다른 복음서가 강조했고요. 요한복음 신자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에 관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에 관하여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온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요한복음은 즉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나? 또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가? 그럼 뭐가 진짜지? 쓸데없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데려가든지 머물게 있든지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보자로서 육신을 입을 이 땅에 공생의 사역 활동 안에는 자기를 좀 감추시고 자기의 권능을 좀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지 아니하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머물게 하든지 데려가든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보십시오. 무슨 말이야? 요한의 살고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요한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내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가진 권능의 일면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없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승천 이야기는 없고 함께 있는 이야기로 마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죠. 이 땅의 신자들과 함께 있죠. 중간 단계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끝에 있는 것을 미리 땡겨와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친교하시는 이 모습을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주님 오심에 관하여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각양 이론을 내놓습니다. 다 죽었고 예수님 오지 않았다고. 아까 그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헛소리한 것처럼 말이죠. 그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눈이 있으면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16장에서 분명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17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죠.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뭘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의 변한 모습이죠. 근데 그 변한 모습이 뭔데요? 변한 게 뭐냐고요? 예수님의 변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냐고? 그게 재림할 때 모습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까 그랬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움으로. 뭐냐면 주께서 나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죽는다 했다. 나 그 날이 가까운 줄 안다. 순교할 날이 가까운 줄 안다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남겨두고 죽습니다. 이거 붙들면 너희들도 다 주님 만날 것이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만난 기억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다른 거 다 빼고 딱 이 한 가지 변화산 이야기만 했다. 변화산이 뭐길래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름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온다 그랬다.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우리 생애 중에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냐고,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고, 기독교 가짜 아니냐고. 아니, 나 진작에 그거 봤다. 내가 변화산에서 본 게 뭐냐면 그게 다시 오실 때 주님 모습이었다. 아시겠죠? 이게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 오시는 날의 광경을 봤죠. 주님 오실 때 이 일을 반모섬에 요한처럼 많이 본 사람이 없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요한이 어떻게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보듯이 이렇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고 혹은 밥 위에 앉아서 저기 스크린 크게 하늘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와 이렇게 봤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여러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명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설명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한 것처럼 이래야 이해가 될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그 현장에 내가 딱 서 있죠.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하고 4장 2절에 보면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되어의 말 뜻은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새로운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혼이 있지요. 영혼이 있고 내가 육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강력한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전체가 성령 안에 확 들어가 버린.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지고 쏙 들어서 보는 것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한이 봤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요한이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쫙 스크린처럼 열리고 막 사운드 빵빵이 나오면서 막 그림이 보여서 그건 대형 아이맥스 영화 보는 것처럼 미래를 봤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 바울도 그랬죠. 삼치째 갔다 그랬죠. 그런 식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주인이 나를 데리고 3,000층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본 게 환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로 본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에스겔을 본 거는 그냥 그 발 강가에 앉아있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서 그냥 보인 게 아니고 그의 영을 데리고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쫙 감싸가지고 마치 주님이 오시는 그때 현장에 지금 딱 세우는 것처럼 봤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막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막 표를 주고 막 신성을 세우고 성전에 날개를 세우고 있고 이거를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팔 소리 울리는데 영화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천군 차서 쫙 임하는 거를 내가 그 현장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는 것을 내가 이 옆에서 이렇게 봤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우리 주의 말씀에 너희가 죽지 않고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죠. 이건 진짜 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의 일을 예수님 지금 표현이 쉽게 말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요한에게 2000년 후에나 있을 일을 그 2000년 후의 현장에 요한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상을 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내 목을 쳐도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소망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겁나는 거 숨기려고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소망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겁나지 왜 겁이 안 나요? 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라는 이유는 진짜로 예수 때문에 종말에 겪을 고난을 2000년 전에 겪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그 고난 중에 뭘 경험했다고요? 진짜 주님 오시는 일의 현장에 들어가서 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소망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그랬고 또 뭐라 했어요?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육신의 생명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냥 눈앞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시겠죠?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날의 현장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현장 속에 요한을 집어넣어가지고
경험하게 하시고 끄집어내서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끔 우리의 표현이 잘못됐지만 입신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 말 뜻은 알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데려가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환상이 아니고 직접 경험. 맞죠? 직접 경험한 거예요. 죽어서 경험할 거지만 살아있을 때 직접 한번 경험한 거라고요. 바울이 삼천치에 올라간 것은 지금 죽어서 바울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환상이 아니고 직접 경험이라고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주님 오실 날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요한에게 주신, 깨는 말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어떤 이는 순교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순교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증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만약 이 사람에게 죽으라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게 네가 생명을 살릴 때 증언하면 했을 거라고요. 다 자기 사명에 따라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사명을 주시는 주권도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베드로가 니는 나를 따라서 따른 거나, 요한이 따르라는 말을 듣고 나도 그렇지 제자니까 따라야지 우리 따른 것이나,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못된 사람, 나는 직접 그런 말 들은 적 없거든. 이게 아니에요. 각자의 사명을 받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자연스러운, 그리고 뭔가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던져놓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자연스럽게 또 전할 수 있는 말씀은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 때 새벽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 약간의 좀 이렇게 기운이 나지 않는 그런 심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소리는 되도록 안 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렇게 계속 가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다 보니 이 설교할 때도 사실은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외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색하게 시대 오히려 말을 느리느리 하면 저는 말이 잘 안 나오고 꼬입니다. 차라리 그냥 샥샥 빨리빨리 가버리면 말이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데, 말 못하는 사람 것처럼 말이 꼬이기도 하고 어법에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참 이상하고 낯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리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전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러분은 들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또 신앙생활하면 좋죠. 감히 제가 바울에 비할 바는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울 옆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서신서에 보면 다른 여러 이름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회와 신자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시는데, 아마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겁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살아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살아서 주님 오시는 걸 보는 것, 저도 보고 싶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오는 그 광경을 내 근자에서 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꾸로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고자 할지라도, 그죠? 예, 말을 바꾸면 그렇게도 되는 겁니다. 저를 내가 데려가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머물러 있어라. 나는 저를 데려가겠다. 반대로 너를 데려가고 저를 머물게 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그 끄트머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공통되는 것은 우리가 호흡 인도 안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따름이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